한번 따라합니다. 중풍병자와 예수님. 8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9장까지 이제 오게 되죠. 이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의 그 사역을 쭉,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일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돌아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거의 한 3분의 2를요 어떤 사역에 여러분 집중하셨어요? 치유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아 주시고, 그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그렇게 여러분요 많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질병은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에서도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즉 예수님의 그 권능의 역사는 여러분 어떤 질병도 다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여러분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과 죽음의 모든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가 다 유전자로 물려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가다라 지방, 거라사죠. 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꽥꽥 소리를 지르며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여러분 고쳐주셨죠.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신 모습을 이미 알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막 요동치게 일으켰어요. 공작을 펼친 거죠. 공작, 모독의 방해 공작을.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공작을 펼쳐도 하나님한테는요 여러분 무용지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 한 어떠한 이 사탄의 귀신의 역사도 물고 분명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 조건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 충만하고 더러운 것으로 충만하고 내 욕심으로 충만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자기 집 들락거리듯이 들락날락 거려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서 더 이상 두려움 없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 중풍자 치유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과 또 혼과 육이 어떻게 돼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안 하네요? 쪼갠다는데 안 쪼개지려고.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그 눈앞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MRI 찍었잖아요. 여러분 그 기계로 MRI 기계로요 우리 막 그 인간의 혈관을 막 찍어, 혈관을 다 보여. 그리고 뼈다귀도 막 다 찍어요. 뼈다귀라서 죄송한데 그 뼈님도 막 다 찍어요. 다 찍어. 그런데 그렇게 비싼 MRI 기계로 찍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찍어요, 못 찍어? 하나님은 찍어, 못 찍어? 하나님은 정확하게 찍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드려야 돼요.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상관하시는, 늘 우리를 상관한다는 거예요.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 눈앞에 다 벌거벗듯이 다 어떻게 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중풍병은 고질적인 질병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으로도 이게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그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한테는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라도 하듯이 본문의 이 중풍병자를 스스로 주님 앞에 여러분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 주변 사람들 뭐 친구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거죠. 그래서 2절 보면 자 2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누가 데리고 왔다? 아멘.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란 말이야. 할렐루야.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사회의 동료가 되었던 데리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여러분요 어떻게 된다? 여러분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 끌고 가야 의사를 만나야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침대째로 가잖아요. 침대. 여러분 가만히 상상을 해봐. 여러분 눕는 침대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침대째 여러분 끌고 가면 최소 몇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 4사람. 네. 그리고 뭐요? 또 이렇게 길을 터주고 안내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침대를 그대로 수평을 유지하고 만약에 이제 데리고 오려면 최소 4사람의 인원이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누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중풍병자를 본 거예요. 그 침대를 끌고 온 사람들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 끌고 오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구원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5장에.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이 딱 예수님 앞에 딱 왔더니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꽉 차가지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어요. 할렐루야. 지붕을 뚫어요. 기와를 막 다 뜯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통째로 침대를 통째로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소 4명 이상이 정말 고생을 한 거죠. 예. 여러분 정말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흥돼가지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 문을 통해서 올 수가 없잖아. 그렇죠? 여기 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요즘에 또 이건 콘크리트가 돼가지고 이거 브레이크로 뚫을 수도 없고 이거죠. 근데 과거에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 지붕이 있잖아, 루프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데리고 가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물이 많아요. 그때 중풍병자 친구 한 명이 딱 지붕을 가리켜요. 아 저거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상상을 해봤어요. 와, 그 침대째 끌고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 고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명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렇지만 데리고 와야만이 여러분 그가 구원받고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기왓장을 벗긴 거예요. 기왓장.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요. 주님 앞에 사람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되지 않잖아요. 남의 지분을 갖다가 막 뜯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의 생각은 뭐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끝이다. 왜? 만약에 이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 사랑하는 중풍병자는 이제는 죽을 때까지 대변과 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환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놓는데 성공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 돌파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잘 보세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들을요 돌파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돌파 역사 일어날 준비 있습니다. 아멘. 나의 한계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돌파하지 못해. 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도무지 내가 돌파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요, 결국은 뭐예요? 믿음은요, 그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려진 이제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따라하십시다.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해석하면 네가 지금까지 이 중풍병 때문에 마음고생 모든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고통을 받고 왔는데 여러분 너의 그 죄 때문에 지금까지 이 고통을 받고 왔다는 거 말씀인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불안합니다. 절망과 불안의 원인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중풍병자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사해 주신 거예요. 죄에서 그래서 해방된 거예요. 결국은 이 중풍병자 인생의 고통의 모든 원인이 이 죄가 되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인생을 절망과 고통의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 다니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죄의 영향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지는 세 가지 독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의 세 가지 특성이 뭐예요? 이 죄는 유전적이죠. 두 번째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육을 한다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여러분 콩을 갖다 놓고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환경에 딱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며칠 지나면 거기서 막 발육해요. 유전적이라는 말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 또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죄가 그대로 내게 뭐예요? 내가 받아당한 거예요. 또는 전염적이라는 말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랑 감기 바이러스처럼요 막 퍼져버려요. 썩은 사과 한 개가 큰 괴짝 안에 있는 사과 한 개 썩은 사과가요 조금 있으면 며칠 지나면요 모든 사과를 다 썩게 만드는 이치죠. 그리고 발육된다는 것은 마치 어렸을 적에 바늘 도둑했던 사람이 크면 어떻게 돼요? 소도둑이 됩니다.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저주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 중풍병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관이 돌다가 혈액이 돌다가 어느 곳에 탁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가 되고 말도 못하고 무서운 병입니다.
지난 주간에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두 명이 고통을 겪는 것과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가 겪는 고통의 모든 원인이 뭐라는 거,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두려움을 낳느니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만 제거해버리면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유일하게 사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유가요, 물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지만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들은요,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사탄 마귀는요, 완전히 여러분 그들 밥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끌고 다녀요. 이리와 저리와 이리와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시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불안이 아니라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교회 다니고 여전히 기도를 하고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뭔가 늘 내 삶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요, 자꾸 두려움고 여러분요, 그렇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회개할 문제입니다. 회개할 문제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도 이 죄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던 이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을 다 그냥 머리에 암송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야, 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성을 모독하구나. 예수님은 물론 다 그들의 생각은 다 읽고 계시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통쾌하게 한 방울 먹여줍니다. 우리 4절 5절 하면 큰 소리 읽습니다. 자, 본문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기나 바둑으로 말하면 어떻게 여러분요, 완전히 뭐예요? 신의 한 수를 딱 두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특히 성경 박사, 서기관들 입장에 보면 2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모인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선포했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발언은, 예수님의 이 발언은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칭하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해요. 이것은 바로 사형에 해당, 사형. 종교법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의 악한 의도를 여러분 주님이 미리 아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공개적으로 여러분 공포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떤 말이 쉽겠느냐 물은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도 이것은 뭐예요? 따라 살 수가 흉내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마치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갖다가 뭐예요? 마술로 뱀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속이는 거 둔갑시키는 거죠. 예? 아주 기술적인 거죠. 기술, 테크닉. 그것처럼 사탄도 얼마든지 질병을 고칠 수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탄 마귀의 능력은 오직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데 있어요. 반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여러분 예수님은 통해서 지금 뭐예요? 거기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 무리들, 서기관들 뭐예요? 자 봐라 하면서 뭐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청각 교육.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약물 치료 또는 뭐 운동요법 수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 사함의 문제는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한 것으로서요. 이건 예수님 입장에서 뭐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거 쉽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단순하게 질병, 환자들을 치유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진짜 중요한 목적은요 인간을 비참하게 하고요 그 고통 가운데에 빠뜨리는 근원적인 문제,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중풍기자가 치료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중풍기자는 뭐예요? 얼마였으면 또 세월이 흐르면 또다시 질병에 걸려서 죽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질병에 걸려 결국은 죽어요. 네. 내가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암에서 치료받았어요. 결국은 그 사람은 얼마였으면 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사함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이 죄사함은요 영생과 관련되어 있고요 천국과 지옥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실 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한 기적 중의 기적이지만 예수님한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사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방법,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즉 일어나 걸어라는 이 질병 치료는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바로 죄 문제를 사해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거 비본질이에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안수받고 치료도 받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요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비본질이에요. 그 사람 결국 또 병 걸려서 죽어요. 그러나 죄 문제는 영혼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치유사역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까 시청각 교육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목적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 다니면 복받고 치료받고 회복된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먹든지 존말할 때 따라서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거예요. 그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이 들어와 못 들어와? 질병이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요. 혹시 들어오더라도 금방 쫓겨나갑니다. 왜? 자기가 있을 자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귀신은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알아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은 똥파리 뭐라고요? 똥파리예요. 똥파리. 죄의 냄새가 나는 곳에는 기가 막히게 달라붙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달라붙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그럼 똥파리가 와요 안 와요?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시골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다 흙으로 여러분 집을 짓잖아요. 흙으로. 네? 흙으로 다 지어요. 그리고 아궁이 있고 부엌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어떻게 해요? 음식이 남으면 전라도 말로 살강이야. 살강. 살강 아시죠? 네, 살강. 살강이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부엌에 찬장. 찬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 살강에다가 뭐 거기다가 뭐 김치도 보관하고 뭐 된장 다 거기다 보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보면요 누가 다 도둑질해 갔어. 누가 도둑질해 갔어? 쥐새끼들이.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딱 밖에 나가보면요 영락없이 쥐새끼들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까지 올라가가지고 훔쳐먹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우리 어머니들은 쥐가 먹는 그걸 또 먹는다. 남은 거를. 그렇게 살았어.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쥐새끼들이 그 뭡니까? 구멍을요 별것을 한번 막아보고 막 거기다가 또 진흙을 이겨가지고 또 막기도 하고 또는 지푸라기로 막기도 하고 다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데 또 뚫어. 그래 안 그래? 왜? 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뚫고 저리 뚫고 하여튼 쥐와의 전쟁이야. 네? 얼마나 쥐가 말하면 학교에서 여러분 쥐 꼴랑 가져오잖아요. 네, 쥐 잡는 날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구멍을 막아도요 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원적인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살강에 있는 찬장에 있는 냄새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쥐가 뭘 맡고 오는 거죠?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냄새를 없애버리면 냄새가 나면 쥐가 들어가려고 해요?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안 들어가요. 뭐하나 고생하고 들어가. 쥐도 여러분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거기에 여러분요 구멍을 열어놓고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는데 못 들어가.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거룩해지면 귀신들에게는 여러분요 냄새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어와도 뭐예요? 볼 일이 없으니까 아이고 여기는 볼 일이 없냐고 나가버려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냄새나는 것, 정말 더러운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보십시오. 7절에 한번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면 8절까지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아멘. 이제 이 무리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야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돌렸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치유하시고 못 고칠 질병도 없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요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여러분요 믿고 있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근심, 염려, 걱정, 고통, 불안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 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요 막 불안하고 그렇게 빠져있는 것은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 여러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요 이런 카메라 그 다음에 이런 물건들 여러분 다 피아노 이런 것들 의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요 그렇죠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우연히 안 만들어졌어요. 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다가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갈 때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 저와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